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했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도 상당히 강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장터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 노인이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앞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르신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런데 앞에 가는 어르신을 보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그러지 마시고 저에게 짐을 주십시오 하며 짐을 받아서 또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어르신이 원하는 데까지 목적지까지 짐을 들이고 오려고 하는데 이 어르신 품 안에서 뭐가 한 마리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굉장히 귀엽게 생긴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얼굴도 귀엽게 생기고 몸도 귀엽게 생기고 강아지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닌데 얼굴은 고양이 비슷한데 몸은 강아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좀 조화를 이루지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쁘게 생긴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딱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엽고 너무나 이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동물과 함께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하는 말이 갖고 싶나? 이러시는 거예요. 물론 갖고 싶지만 어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함부로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네가 심성이 고우니까 내가 이 동물을 자네에게 주도록 하겠네.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으니 그것을 어기면 안 된다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루에 콩 3개만 주래요. 다른 거 주면 안 된대요.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 귀엽다고 해서 많이 주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합니다. 콩 몇 개요? 3개. 그래서 이 사람이 알겠다고.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에도 개 키우려면 사료값이 얼마야? 그런데 콩 3개만 주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좋아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키우는데 아침에 콩 하나 주고 점심 때 콩 하나 주고 저녁에 콩 하나 줬어요. 근데 얘가 굉장히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배가 고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애써 외면해보지만 옆에서 끙끙거리고 있으니 어때요? 그래, 그러면 조금만 더 주자. 그래서 콩 2개씩 줬어요. 처음에는 한 이틀 정도 만족하더니 이틀 정도 지나니까 또 끙끙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콩 3개씩 줬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니까 얘가 점점 더 커지고 이뻐지는 거예요. 이놈의 노인네가 이뻐지지 못하게 하려고 나에게 주지 못하게 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콩 말고 또 다른 것들을 주기 시작했어요. 바나나도 줘보고 포도도 줬습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재롱을 떨고 안겨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이쁘죠? 그래서 콩 3개 줬을 때는 그냥 이렇게 반갑게만 하더니 다른 거 주니까 달라붙어가지고 뽀뽀도 해주고 그리고 귀엽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걔들 뭐라고 하죠? 애교도 부리고 조롱도 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뻐가지고 그 다음에는 고기를 줘봤어요. 그랬더니 환장을 하네.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배를 뒤집고 그냥 막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조금씩 커갔습니다. 커갈 때마다 때로는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좋았죠? 그 노인이 콩 3개만 주라고 했는데 다른 것들 먹여보니까 너무나 좋거든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갈수록 굉장히 많이 먹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또 먹을 걸 달라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먹을 거 줄 게 없어요. 그래서 먹을 거 줄 게 없다고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 8뚝만해졌는데 처음에는 요만했다가 8뚝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밖에 도망갈까봐 자기 손에 묶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손에 묶고 열쇠까지 채웠어요. 이제 너는 도망갈 수가 없다. 내가 먹을 것을 주니까 거기 만족해라. 얘는 묶이고 난 다음부터는 더 애원을 하네. 어느 날은 이제 좀 인심 썼다 해서 좀 많은 걸 줬더니 안마까지 해줘요. 뒤에서 토닥토닥 이렇게. 그러니까 먹을 걸 많이 주면 얘 감사할 줄 아는구나. 네가 감사할 줄 아니까 내가 많이 줘야겠다 하면서 그 다음날부터 먹을 것을 계속 주기 시작합니다. 점점 커졌어요. 나중에는 소만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세요? 소만해져가지고 일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먹어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동물을 보는 낚시로 하루하루 살았죠.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빨리 갔다 와서 동물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자꾸만 먹을 걸 달래요. 먹을 게 없다고 그랬더니 닭장을 바라봅니다. 닭장 속에 닭이 있었어요. 아니, 저 닭은 생닭인데 먹을 수 있니? 그랬더니 먹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닭을 꺼내가지고 줬더니 한 입에 먹어 치우는 거예요. 살아있는 닭도 먹는구나. 그 다음에 개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집에 있는 것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컸어요. 또 애교를 부리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이제는 남은 것이 없는데 뭘 달래는 거니? 그랬더니 자신을 가르쳐요. 뭔 소리예요? 너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나는 너한테 먹일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말하면서 이렇게 있는데도 으르렁대기 시작하면서 아주 무섭게 변합니다. 도망을 가려고 했죠. 그러나 어땠어요? 자기 손과 그 동물의 목이 연결이 돼 있죠. 누가 열쇠 채웠어요? 주인이 채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 때문에 잡아먹히고 말았다는 제가 지어내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지어냈냐면 오늘 복음을 보면 그래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아가지고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1계명부터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잘 지켰대죠. 오늘 복음 전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를 유심히 살펴보시더니 이 사람은 모든 계명은 다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래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청년은 울상이 되어서 마음이 심란해져서 돌아갔다라고 복음사가는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 따르고 싶지만 따를 수 없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그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죠. 다른 계명은 다 지킬 수 있지만 모든 재산을 파는 것은 지킬 수 없는 것은 그에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만 원을 내놓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1억을 가진 사람이 1억을 내놓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디 연연합니까? 내가 1억을 내놨으니까, 내가 100만 원을 내놨으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내놨으니까 여기에 주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놓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어디 묶입니까? 자꾸만 재산에 묶인다는 거죠. 재산이 늘어갈수록 어때요? 재밌죠? 통장 버는 재미, 집 늘리는 재미.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재산이 들어가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나중 되면 뭐가 어떻게 돼요? 돈을 낳네. 그런 경우 있죠? 재산이 많이 쌓이게 되면 돈이 돈을 벌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얼마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드릴 것도 아닌데. 얼마 있었으면 좋겠어요? 10억. 10억 가지면은 1년에 이자가 얼마 정도 되죠? 요즘에? 이자가, 예? 아니,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4%요. 어디 은행이죠?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보통 몇 퍼센트 정도 되죠? 300%요? 몇 퍼센트 정도 되는? 2.8, 2.0, 3.0으로 잡아본다면 10억이면은 1년에 얼마 남는 거죠? 3%니까 3천. 그죠? 3천 정도? 3,600이요? 왜요? 연이율이잖아요, 연이율. 연이율 3%죠? 연이율은 1년에 3%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10억이면은 3천만 원? 그러면 10억이면은 많은 거예요? 아니지. 좀 더 써야죠. 그죠? 1년에 얼마 정도 벌어야 돼요? 1년에 이자가 얼마 정도 돼야 돼요? 한 6천 원 돼야지. 그러니까 얼마?
20억 정도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그때 가봐야 알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못 받는 거라고. 20억 정도 있으면 제가 10억은 하느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세벽이 생길지도 몰라요. 근데 여태까지 단 한 분도 하느님께 봉헌하겠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솔직하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근데 재밌는 거는 어차피 20억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없는 거 가지고도 하느님께 생색조차 내지 못하니까 복을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농담이에요. 그래도 하느님께서는 주시니까. 근데 20억이 생겼으면 좋겠다 해서 20억이 생기면 6천만 원 정도 이자 생기니까 이 중에 이제 한 1천만 원 하느님께 봉헌하고, 그죠? 어차피 꽁이니까 나머지 5천만 원 가지고 1천만 원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4천만 원 가지고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물건도 사고 1년 지나면 또 얼마 생겨? 또 6천만 원이 생기네. 그러니 또 1천만 원 하느님께 봉헌하고 이럴 것 같죠? 20억이 생기면 얼마가 보여요? 100억이 보입니다. 더 있으면 좋겠네. 그러면 하느님께 봉헌하지 하면서 20억이 생기자마자 내게 돼버려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근데 20억이 생기고 나니까 자 있게 돼버리네. 옛날에는 2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땐 내게 아니었죠. 근데 20억이 생기면 내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 목숨도 누가 주셨어요? 하느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열심히 누가 일했다? 내가 일했다. 그래서 이 돈은 누가 만든 거다? 내가 만든 거다. 그러니 하느님께 드릴 수가 없다. 자식에게 물려주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그런데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께도 인색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색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돈이 하느님보다 더 큰 것이라는 거죠. 이게 점점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커지니까 돈이라는 것들이 점점 커질수록 나중에는 누굴 잡아먹어요? 나를 잡아먹습니다. 늦게서 깨닫게 되면 이제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들도 없어요. 그저 나는 뭐만 지켰어? 돈만 지킨 거지. 그러면 나중에 죽을 때 얼마 가져갑니까? 자기가 벌은 거 못 가져가죠.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죽을 때 장례비가 없어도 이렇게 모으시나? 그랬더니 장례비는 누가 되죠? 오는 사람들이 다 해주잖아요. 이렇게 얼마씩 내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죽을 때 어차피 사람들 와서 돈 내줍니다. 이어가지고 우리 장례할 때 뭐 입고 가실 거예요? 한 1억짜리 수익? 1억짜리 수익 입고 가면 뭐 천국 갑니까? 어차피 죽으면 그거 의미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영적인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썩어 없어질 재산을 모으지 말고 좀 먹지 않는 하늘에 재물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돈이 중요합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시간이에요. 시간.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고 그 시간 안에 행복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사십시오. 돈이 없는 게 좋아요. 아예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돈이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한테는 뭐만 주면 돼? 콩 3개만 주면 돼. 근데 자꾸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점점 커지게 되면 나까지도 잡아먹습니다. 텔레비전 보세요. 재벌들이 나와가지고 형제들끼리 돈 가지고 막 고소하고 소송 걸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칼부림 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지 않습니까? 제가 만든 이야기나 뭐가 달라요? 처음에는 저 사람 괜찮았는데 어릴 때 태어날 때는 어때요? 다 이쁜 애들이죠? 얼마나 이쁩니까? 부모 사랑받아서 이렇게 자라면서 애를 보면서 부모가 그래 넌 나중에 커서 형 찔러 죽이고 너는 나중에 커서 아버지 패고 넌 나중에 커서 형제들끼리 법정에 들어가 이렇게 합니까? 귀여운 내 자식 키우죠? 크고 나니까 어때? 내가 키울 때 자식이 아닙니다. 누가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나 인간은 나약한지라 마음은 그게 아닌데 점점 생겨날수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근데 어려운 것일수록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죠.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그러면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괜찮다? 이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부자가 아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뭐에 묶여 있으면? 돈에 묶여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엄청나게 부자가 되면서도 돈에 묶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선활동도 많이 하고 봉헌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유롭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자살률이 더 높대요. 삶이 우울한 거죠. 왜 우울해요? 그들 보면은 못 먹고 살아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삶의 어떤 생활 수준을 보면 생활 수준이 높은 분들 있죠.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 아파트도 갖고 있고 돈 좀 많은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자살률이 더 높대요. 왜 그럴까요? 돈 외에는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알고 있죠? 돈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 알죠? 그래도 그 고통을 한번 겪고 싶으세요? 원래 피는 뭐보다 강하다 그래요? 물보다 강하죠? 피보다 강한 게 뭐야? 돈이에요, 돈. 돈이 피보다 더 강합니다.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그 돈에 목숨 바쳐가지고 내 얼마 안 되는 삶을 고스란히 먹히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1년에 1억의 연봉을 준다 할지라도 내게 자유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돈 왜 벌어요?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옷 입기 위해서, 그 다음에 편히 잠자기 위해서, 또 잘 먹기 위해서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의식주 걱정하십니까, 요즘에? 오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없어서 못 드시고 오신 분, 집에 쌀이 없어가지고요. 못 먹고 사시는 분 계세요? 괜찮아요. 미사 끝나고 저에게 말씀하세요. 쌀 2대 퍼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의식주도 문제가 없다면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왜 가진 것이 없다고 한탄하죠? 내 집 아니면 어때요? 잘 집이 있는데 내 집에서 자면 뭐 피로도가 100% 풀리고 남의 집에서 자면 한 70%밖에 안 풀립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그러면서 베풀면서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인색한 사람은요, 돈이 많아가지고 인색한 사람은 돈에만 인색한 게 아니야. 뭐에도 인색해요? 사랑에도 인색해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죠. 왜? 누굴 도와주려고 하면 뭘로 도와줘야 되니까? 누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뭐 달라는 것처럼 들려? 다 돈 달라는 것처럼 들리지?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베풀지 못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뭐 구세군에 돈 내는 사람들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래요. 우리 성당에서 뭐 모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중에도 왜 헌금합니까? 왜 봉헌합니까? 가끔 우리 본당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도와달라고 하는 데들 있죠?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렇게 막 와서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도와주시죠? 우리 본당은? 대답을 안 하세요. 많이 도와주시죠? 큰일이네 이거. 많이 도와주시죠? 많이 도와주실 거죠?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와드리도록 하세요. 십시일반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도요 굶어 죽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가? 아니, 죽을 때까지 그것을 인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나마 모으십시오. 그러나 돈에 집중한다고 해서 남는 것은 몇 푼이 없어요. 우울한 푼이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돈 없잖아요. 뭐 몇 배가 갖고 있습니까? 이럴 때 갖고 계시면 있으면 안 되는데. 어차피 뭐 그렇게 갖고 있을 거 아니면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입고 싶은 거 사 입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자유롭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가정 잃고 돈 때문에 친구 잃고 돈 때문에 인생마저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돈이 많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여기십니까? 그 사람도 믿음이 없는 거 똑같아요. 그럼 더 억울하잖아요. 있는 사람은 있어서 쓰긴 하고 가지. 나는 잊지도 못한 주제에 뭐하고 가는 거야? 맨날 돈 때문에 걱정하다가 마지막에 눈 감을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제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놀자 탱자탱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느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내 여력에 맞게 도와주자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쌀이 없는데 딴 사람 쌀 퍼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여유가 있는 만큼 다른 이들에게도 베풀면서 살아가자는 거죠.
베푼다고 마음 먹어도요, 도와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굳이 돈 줘가면서 이렇게 해줘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아낌없이 베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느님 안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나약합니다.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뭐만 주자고요? 콩 3개만 주자고요. 더 많이 줬다가는 누가 먹힙니까? 내 자신이 먹히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돈이 많은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는 데 속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뀌어야 됩니다. 첫째, 하느님께 인색하다. 둘째, 다른 이들에게 베풀기보다는 받는 게 더 많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없다고 하죠. 그러나 먹고 살 만큼 있고 여유가 있다면 하느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색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그곳에 먹힐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을 즐겁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 때문에 걱정하느라 웃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생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민할 것은 해야죠. 그러나 쓸데없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지금에 만족하면서 감사하십시오. 돈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묶여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잘 웃지 않아요. 미움과 분노가 오히려 가득합니다. 이게 먹히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죠. 기도할 줄 압니다. 말씀 안에 머물 줄 알고 베풀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